오늘은 이 세대 속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명령 사이에서 성도들이 성경적 사고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일 뿐이게 되고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이게 맞다, 저게 옳다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뉴스나 SNS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에 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확증 편향이란 무엇인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어떤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요,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잘못하면 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 사람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좁아집니다. 분별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돈과 지위로 평가되는 사회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개인의 느낌과 선택으로 대체되는 문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게 없죠. 성과 인간 가치마저 상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은 세대를 본받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성경과 신앙에 관심이 없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와 구별된 비판적 시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말해도 하나님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관이 서야 합니다.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결단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에 맞선 기독교 세계관의 첫 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근데 이제 이 12장에 들어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고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어떤 금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계관적 혁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세대는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을 쓴 철학자, 세계관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 그 저자 제임스 사이어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틀이다. 쉽게 말해서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방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주장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형성된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지식이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방식으로든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형성되어 있으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안경처럼 어떤 세계관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낍니다.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것이 붉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것이 푸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읽어볼까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과 해석의 틀이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점을 말한다. 일반 세계관과 다른 것은 그 해석의 틀이 성경에 기초를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관점,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인간, 세계, 역사, 선과 악, 진리와 구원 등을 성경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야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게 진리,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을 바탕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세속주의적 세계관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은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모든 관점을 상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는 없어, 네가 옳다면 그게 진리야.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인간중심적이고. 유물론적 세계관은 물질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생겼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배우고 말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궁극적 가치, 우리 도덕의 근거, 죽음 이후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고통은 왜 있는지, 죽음은 끝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본받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기독교 세계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가치관, 세계관 전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미 잘못 형성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말하는 그 틀, 세계관대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과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사고방식은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은 이 질문을 명확하게 답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세상의 세계관에서 말하지 않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우리는 우연한 생명이 아니라 목적 있는 창조물.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보게 되면 1문답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생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까? 하박국이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조근조근 설명해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는 어찌하여 원망으로 시작하는데 3장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등등등, 뭐뭐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건 영화로움에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해도, 좀 병들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망가졌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망가져 있어요? 악이 득세해요? 그건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아숭배와 그 자아숭배가 세상에 고통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회복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 깨어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의 끝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세가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세상 여러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세속적 세계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운이 나빴어. 과학적 세계관은 기계 고장 때문이야. 운명론적 세계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일까?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해석과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 돈에 대한 세계관. 돈이 나쁘냐보다 어떻게 보느냐.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적 세계관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한 거야. 돈이면 다 돼.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이야.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이 한다는 거예요. 같은 돈이라도 그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돈이 많아야 성공이고, 돈이면 다 돼.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세상 물정을. 목사님은 목회만 하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봐요. 처자식 먹여 살려보고 한번 살아봐요. 저는 그러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삽니까? 똑같지. 저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랑하지.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대요.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다 사랑하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데,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바꾸고 싶은 거 다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친구도 바꾸고, 그렇죠? 완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돈이 생겨도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감사옵나이다. 그렇게 맞아서. 전들 예외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벌써 옷이 여러분, 제가 7만 9천 원짜리를 입겠어요? 얼마짜리요? 왜 호응을 안 하시네? 제가 7만 9천 원짜리를 입겠냐고, 옷을. 79만 원짜리를 입겠지. 안 그래요? 이게 그렇게 보여요? 79만 원으로 7만 9천 원입니다. 몇 년 전에.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타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바꾼다니까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외적인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많아서 외적인 것을 바꾸십시오. 이 구닥다리, 이 7년 8년 된 이 노트북을 돈 있으면 태블릿 PC로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바꾸라고요, 여러분. 옷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많은 걸 바꾸면서 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호주머니가 풍성하면 벌써 거들먹거려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익숙해지잖아요. 돈 많은 상태로 2년, 3년, 5년, 10년 가잖아요.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몰라요. 목회자도. 아세요? 먹을 과일이 없어 본 사람이, 저분은 과일 없어서 참 나만큼 힘들겠다. 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달달달 거리는 차를 타본 사람이, 저 차 힘들겠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차를 너무 오래 타는데 늘 고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 좀 바꿔주세요. 저 목사님. 하나님, 저 목사님 차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꼭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마 하나님이 차 바꿔줄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소렌토로 바뀌었더라고. 또 지금 카니발 1세대 거 그거 몰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막 차가 달달달 거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차도 좀 바꿔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소나타 좀 바꿔주세요.
아멘하는 자가 소나타인가? 오래 닦은 거야. 늘. 그래서 하나님 좀 차 좀 바꿔주세요. 돈이요 바꾼다니까요. 환경을 바꿔요. 근데 나쁜 쪽으로 이 마음이 교만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 맞네. 아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다. 아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거지. 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히브리서 12장에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대. 돈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거래. 우리 자녀 교육들 하고 있고 해봤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세계관, 공부 잘하면 다 만사 오케이야.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성공해. 그건 세속적인 세계관.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성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성품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적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성품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저는 둘 다예요. 둘 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난 것, 똑똑한 것, 멋있은 것, 예쁜 것, 돈 많은,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쉽다고 하는 애 보면 애가 멋있어 보여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가 쉽냐고. 에? 어떻게 공부가 쉬워요? 저는 공부같이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난 내 인생의 가장 수치가 언제냐, 초등학교 때 반장인데, 부반장이 그때 4학년이고 반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부반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시를 암송을 해야 되는데 국어 시간에 암송을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 반장이 남아서 그거 암송을 못해가지고 시를 나머지 공부하고 있으니 그래도 저는 떳떳했던 것 같아. 그래도 야, 내가 못 외워도 축구는 너보다 잘하잖아. 싸움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해. 그래도 나 반장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이해하고 암송하는 거 보면 되게, 얼마나 제가 머리가 안 똑똑하냐면, 여러분 제가 똑똑하지 않게 보이죠? 전화번호를 불러주면 그것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러죠? 전화번호 누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한 번 보고 암송해서 해야 되잖아요. 다시 눌러서 보고 잠깐만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능력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좀 능력이 있고 똑똑하도 잘난 체 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세계관, 왜 이런 일이 내게,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싶은 나쁜 일로 봅니다. 불행하다, 고난은 운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의 기회로 본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부인은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 몸은 악창에 걸려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릴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거든. 이해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그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정리하자면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가치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틀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실천적인 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분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분별하다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여기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경험하고 입증하는 삶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혹 영화, 음악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SNS와 미디어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소비할 것인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다 따라하지 않아요. 남 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예를 들어 학생은 공부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으로 이해해. 직장인은 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제로 생각을 해. 부모 자녀를 세상에 맞추지 않고, 부모는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할 때 세상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위하여서 양육하는 거예요. 청년은 자기 정체성을 SNS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제가 보는 성경 전체에서는 뭐냐면 계속해서 개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얘기해요. 항상 우리를 얘기합니다. 함께를 얘기합니다. 동행을 얘기합니다. 한국이라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나만 잘 되면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죽든 말든 나만 돈 있으면 돼. 이것은 주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공교회,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은, 다른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합니다. 공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냐, 그 주님의 숲 큰 나무 교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안에 있는 지교회, 주님의 숲 큰 나무 교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도 다 하나예요. 성도들도 하나예요. 이단만 빼고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남의 교인을 빼앗아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계속해서 적은 교회들, 개척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양상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산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이념에 자꾸 치우쳐가지고 그 강조하는 그 교회가 일산에서 지금 제일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주장함으로 제일 부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외에는 그 교회도 뭐예요? 전도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들이 가냐? 다 적은 교회들 개척해서 키워놓고 제자 훈련 받고 이제 할만하니까 뭐냐?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 교회, 여러분 20년 30년 설교 들으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다 확인하면서 그냥 함께 이제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들어봤자 학벌도 별로 안 되고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은 군소교단 그 신학해가지고 아주 무식해. 들을 게 없어. 설교를 들어보면 들을 게 없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큰 교회 가. 그렇게라도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근데 이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하나같이 삼각교회, 적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세대까지야. 가족들하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다른 세대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교회는, 목사는, 우리 교단도요, 이중직이 허용이 됐어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가지면서도 목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목회에 완전히 전념해서 그런 목회 안 해도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교회라는 이 플랫폼 공동체 한 교회 건물 안에 와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도 옛날같이 많아지지 않아요. 신방도 이제 없어져요. 다 자기 공개하려고 안 하니까 목회가 좀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거는 이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고 잘 이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내가 평탄케 하는 세례요한이 되겠사옵나이다. 세례요한,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바뀌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뀌면,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그 영상을 봤는데 KBS에서 한 건데요, 그 뭐냐면 12.3 계엄 선포됐을 때 그때에 각자 계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국회로 가게 됐는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때 공항 근처에 차 안에 있었거든요. 차 안에 안수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 계엄 선포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계엄이 선포가 금방 해지가 됐고, 여러분 아무 일이 안 벌어졌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성공을 했다면, 저는 이제 와서 얘기입니다만 저는 87학번이잖아요 87 항쟁 거기에 있었고 그 시대에 있었고, 그 5.18 희생자들이 대자보가 막 이게 학교에 정말 날것으로 가감없이
편집 없이 그 사진들을 보면서 충격받은 저는 그 세대입니다. 전혀 5.18 때 제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언론이 통제됐기 때문에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광주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항상 이 마음에 빚진 자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알다 보니까 그 12월 3일 날 안수집한테 전화를 받는 뭔 소리예요? 뭔 소리?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보니까 맞네? 그때 첫 번째 드는 생각,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불안이 쫙, 두려움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군인들과 의식들과 시민들의 의식이 서로를 갖다가 잘 보듬어 주면서 어느 한 그날 참석했던 사람은 국회 정문에서 태극기를 3m 되는 그 태극기를 다 이렇게 들고 거기서 그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경정 하나가 자기 밑으로 손을 꼭 잡아주더래. 경찰이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말은 할 수 없고 눈으로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 다 이해해. 내가 너희들 막지 않을게.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쓰고 거기에 자극해서 거기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총을 한 방이라도 쏘든지 무기를 개머리판으로 때린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소요가 나오는 것입니다. 광주항쟁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지금 있는 애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집에 숨어 있을래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나가죠. 정치활동 못해, 시위 못해, 집회 못해, 다 불법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의식을 가지고 앞서서 희생하고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간 그들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만큼이라도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총칼 앞에 맞서면서 나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만이라도 좀 정직하게,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손해가 되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틀린 것을 옳다고 얘기할 때 혼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가치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가 곧 참된 지혜는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짓는 삶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경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 사람의 평가, 내 감정이라는 안경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냐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올바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결정하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 왜 살아? 주여가 답이야. 내가 불쌍해서 저건 내가 안 살아주면 뭐 하니까. 여러분, 이게 맞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주님이 주신 사람이라 수용하고 맞춰서 평생 내 복이려니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폭력적이고 간음을 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또라이 짓을 하고 살면 근데 이혼해야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서로 몸을 맞대고 산 세월과 그래도 이 사람은 정이 있어. 그래도 내가 쓰러지면 내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인격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반응을 하면 이 세상은 점점점 좋아지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제가 목회하지 않았으면 벌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프란시스 세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띄워보십시오. 성경은 단지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현실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유일하게 일관된 진리의 체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성경을 묵상해야죠. 배워야죠. 지도를 받아야 되죠. 설교라도 잘 들어야 되죠. 아니 우리 카톡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수요일 날 그 예배 실황 해가지고 편집해갖고 올리지 않습니까? 힘들게 올리는데 조회수가 5회다 10회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클릭도 안 해봤다라는 얘기야. 제목도 안 봤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못하는 설교지만 그래도 한번 형식적으로 들어보라고요.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 신앙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한 번쯤 보라고요. 서론이라도 듣고 그 다음에 뒤로 돌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라도 들으라고요. 제목이라도 보라니까. 오늘 오후부터 봐야지. 조회수가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수요일날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